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은 은사도 경험하고 은혜도 많이 입었지만 저들이 말이죠, 다툼이 있고 서로 주장이 막 달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고, 형제들아, 이런 것은 뭐냐면 약간의 다툼이 있고 의견이 다르고 신앙이 잘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잘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성격이 좀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도 좀 다르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고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장 1절에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지 않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여러분이 진짜로 신앙에 자라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리고 나는 영에 속한 이런 말들, 영적인 이야기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에 자라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누구하고 얘기를 나눠도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요, 교회를 다니는데 부부간에도 힘든 게 뭐냐면, 부부간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맨날 집안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살림 얘기하고 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 남편은 은혜를 받았는데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한 거죠. 아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인 대화를 남편과 나누고 싶은데 이 남편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인 이야기들은 다 알아듣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답답한 거죠.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고 은혜를 받아서 저들하고 마음 놓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이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형제들이요,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돼서 마음 놓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이 나의 아픔이고 안타까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입니다. 2절. 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이다.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분쟁이 있어. 분쟁. 늘 여러분끼리 다투고 분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옛날에 말이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말이죠, 목사님들이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가 있어요. 나는 곽선희 목사님을 좋아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곽선희 목사님 설교만 베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동원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이동원 목사님 책 설교를 베껴서 아직 그 책을 다 사서 복고 베끼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조용히 해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말이죠, 나는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한다니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신학생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자기한테 맞는 목사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여기다 댈 수는 없겠지만 지금 또 뭐 어떤 유명한 설교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말이죠, 나는 그 목사님 설교만 또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 이게 뭐냐, 지금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런 말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올리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교회까지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봅시다. 그 다음 절 시작.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또 바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일꾼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행해 했을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고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고 어떤 목사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그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야?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8절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똑같은 일꾼으로 그들은 각자 자기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품삯을 받게 될 것입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여러분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도 아볼로파다, 난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인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신 일꾼에 불과하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 심긴 했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9절을 전대로 봅니다. 시작.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신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 이게 뭐냐면 9절에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반드시 그 집의 기초, 그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을 시작하는 거죠.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나는 누구예요?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걸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자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의 터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우리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기초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단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초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어떻게 집을 세울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지을 때 세심하게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아진 기초 곧 참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기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그걸 기초로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짓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재료가 있었는데 이 집을 짓는 재료를 잘 선별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의 재료가 왜 중요하냐? 집을 짓는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야. 굉장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기초 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을 사용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또는 짚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이 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래야 그 기초 위에 적절한 재료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가 지은 건물이 불을 견뎌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은 화염 속을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은 구하듯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봐요. 구원과는 상관없어. 왜? 이 터가 뭐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워서 집을 짓게 하셨는데 이 집을 짓는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야. 재료가 어떤 재료를 써서 집을 지었는지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것을 갖다가 불로 심판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뜻하는 원하는 재료로 집을 잘 지었는지 아닌지를 심판날에 가서 불로 심판할 때 그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재료를 아까 집이나 나무나 풀로 이렇게 집을 진 거는 다 심판날에 불로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아까 이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진 것은 불에 타야 안 타요? 그것들은 만약에 불로 심판할 때 타지 않고 그것들이 남아있으면 칭찬을 받는다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자, 집은 이제 우리가 져야 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써서 집을 짓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터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먼저 알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그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수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뭐냐면 복음으로 집을 지으라는 거야. 자,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자,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곧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여러분에게서 보고 뭐냐?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에게 플러스 이런 얘기 했잖아. 하나님의 아들 플러스 예수. 할렐루야. 플러스 또 뭐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는 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 집을 잘 졌는지 안 졌는지를 심판날에 이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집을 짓는데 다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집을 건축하려고 권 집사님 여기 어떻게 져야 되지? 또 사람 말을 듣고 이건 어떻게 올려야 될까? 다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심판날에 불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타서 없어진단 말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집을 복음으로 완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 자,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토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가 그리스도야.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래 메시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리스도는 뭐야? 기름 부음을 입었다. 성령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내셨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멘.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내셨다는 얘기야. 하나님 보내셨다. 메시아는. 아멘. 따라해봐요. 누구를 해봐. 시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예수단 말이야. 그럼 예수는 뭐냐?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할 자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내가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예던 약을 피하고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 다 예수 피. 그럼 뭐라 그랬죠? 새 언약. 크게 예수 피. 더 크게 예수 피. 새 언약.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봐요. 에베소 1장 7. 시작.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뭘 통해? 예수의 피를 통해. 예수 피 뭐야? 더 크게 예수 피가 뭐야? 새 언약. 그러면 이 말이 뭐야? 예수의 피를 통해 이 말은 뭐야?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예수 피 그럼 뭐라고? 이걸 가슴에 새겨야 성경이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피 그럼 뭐야?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토단 말이야. 이 토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 토 위에서 지어진 집이야.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이면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됐으니까 이제 뭐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복음 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토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집을 완성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토 위에서 세워진 집이라면 이제 그 집을 이제 너는 하나님이 지으는 건축자로 너를 세웠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지는 네가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의 말, 인간적인 말, 인간의 지혜로 그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집을 지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집말이 심판날에 이것이 완전하게 보존된단 말이야. 불로 심판할 때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지금? 그래서 그를 재료를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구분했고 또 한쪽에는 뭐요? 나무와 불과 집으로 표현한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6절에 봅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10번째는 뭐냐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여기서 고린도전 3장을 강의하면서 중요한 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원래가 너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토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야. 아멘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 알으세요? 너희는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의 피로 인해서 세워진 집이다. 예수의 피를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토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이 말이야.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하는 거야.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시작. 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자, 그게 눈에 보이는 저런 건물이 아니고 성전이 누구냐?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쉬운 말로 봅시다. 시작.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럼 뭐야?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했어. 그렇다면 이 말은 뭐죠? 아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래. 그럼 뭐야?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지. 알아듣고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어디 있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 그랬어.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 밑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다 그랬죠? 성령을 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되어 살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뭘 줬다고? 성령을 줘. 어떻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봅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기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두 손 들고 크게 해요.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온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크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느냐? 거기 보니까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스스로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고 계신다. 21절에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생명이나 죽음까지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모두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 위해서 다 주신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 자꾸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야.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운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토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럼 뭐야? 이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집을 또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우리가 사람 말을 듣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또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야 다. 아멘.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아름다운 집을 더 지어가라는 거야.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스도께서 부어진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믿으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결론 맺습니다. 여기 봐요. 고린도 후서 3장에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거야.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너희가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알아듣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인 걸 뭘로 증명하냐?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이 있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요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람을 중요하게 해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세운 집이다. 하나님의 세운 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란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집을 짓는 재료가 있다. 너희는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 터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야. 주의 음성을 듣고서 그 집을 완공해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나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집이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심판날에 하나님 불러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지어진 집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불로 심판할 때 그게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으로 지어진 집,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형제들이여 라고 표현하면서 안타까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여러분 한 목사가 마음 놓고 영적인 대화를 여러분과 나눌 때에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